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잠언 2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참되고 온전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각의 구절마다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담겨 있지만 그중 두세 구절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27장 말씀 중에 우리는 친구에 대한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변의 친구를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고 합니다. 나의 친구가 혹여 잘못된 모습과 옳지 않은 언행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함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입게 될 상처 때문에 조언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성경적인 입장과 객관적 시선에서 그의 잘못됨을 지적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사실 친구를 비롯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보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충고해야 합니다. 또한 배타적 자세를 내려놓고 제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기록된 친구의 충성된 권고라는 표현은 구약 원어인 히브리어적 의미로는 영혼의 충고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친구의 영혼이 담긴 진심 어린 충고는 충고받는 자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위로와 격려, 권면과 책망을 하는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는 우리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삶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해주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친구 및 그 가족들에게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 것을 권면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즉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먼저 가족을 생각합니다. 가족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하고 혈연적 결속력이 강조되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연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자발적으로 도움 주기를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오히려 멀리 있는 혈연 관계인 가족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아온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누가 내 형제이며 자녀인가? 라고 말씀하시며 혈연 관계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차원의 가족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는 말씀은 성도 간의 예절을 말해줍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지나친 거칠에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른 예의와 표현의 방식 또한 문화의 한 부분이고 권장해야 할 태도입니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덕이 되게 하라는 바울 서신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웃집을 방문했는데 우상의 제물이 제공되었을 경우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이 제물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를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교훈도 우리는 동시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이웃과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친구의 조언을 존중하여 듣고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가까이 지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이웃에게 예절을 갖추는 모습이 그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잠언의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